그래서 오늘 여기 잠언 17장 8절 14절의 주제는 악한 사람 반역만을 찾는다 그랬어요. 자, 이 17장 8절을 다시 보면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얼른 들으면은 뇌물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가복음 19장 13절이나 고린도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에 섬김의 선물에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섬김의 선물에다가. 네. 자, 여기에 잠언 18장 16절을 한번 보죠.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의 선물은 그 사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준다는 뜻이에요. 잠언 21장 14절을 봅니다. 은밀한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품 안에 있는 뇌물은 강한 진노로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선한 의미로 인용이 된 것이야. 선한 의미. 자, 그런데 이 선물을 저부터도 그런데 이게 잘 실행이 안 되네. 물론 이게 없으니까 그렇겠죠. 평생 이렇게 선물을 받아먹기만 한 사람은 선물을 할 줄은 몰라요. 아주 인이 베껴가지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내가 한 3번 받았으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건네주고 이래 이게 소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못된 것이 악한 군주들, 왕들 있어요. 생전 받을 줄만 알았지 줄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자가 썩어버리고 권력이 썩어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제명에 못 살거나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지나치다 보니까 뇌물이 되어버려요. 뇌물. 이제는 강제로 안 가지면 혼쭐을 내는 거예요. 강제로. 지금 우리나라 이게 지금 이게 다투고 있는 것이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뇌물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성남시 사건 모두 다 뇌물이에요, 결국은. 자, 선물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준비가 된 선물은 그 자신에게 눈에 보석과 같은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그 선물이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적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런 뇌물을 한번 받으면은 올무가 씌워지는 거예요. 뭔가 들어줘야 돼요. 일단 받고 들어주지 않으면 가서 나팔을 불어버리거든요. 떠벌린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반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선물은 귀중할 수도 있고 귀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물이 귀중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야고보서 1장 17절을 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그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을 봅니다. 3장 17절을 보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선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했습니다. 지혜도 위로부터 와야 되고 이 선물도 위로부터 와야 탈이 없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받았죠. 그 다음에 또 그분의 의리한 선물로서 셋째 하늘에 우리는 주님께서 짓고 계시는 이제 맨션, 저택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주택이라도 하늘에 주님께 지어서 마련하고 계시는 그 저택에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생전 도배할 필요도 없고 페인트 칠할 필요도 없고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고칠 필요도 없고 그냥 평생 영원토록 수리할 필요가 없는 집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처할 그 저택은 그러한 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보석이라고 했어요. 보석.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을 주시며 또 혹은 선물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면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양자되는 선물을 받았죠.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선물을 받았죠. 또 예수 그리스도 공동 성처럼 묶여있는 선물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지체된 신부된 약속된 선물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고 또 이렇게 영원에 가서 통치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고 지상에 내려와서 통치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고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예. 그거를 제가 관리를 좀 못해서 지금 혼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선물이 향하는 곳은 어디든지 번영한다고 그랬고 그 이유는 선물이 주의를 끌고 감사하게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선물을 사거나 얻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자, 고린도 후서 9장 12절을 봅니다. 11절부터 보죠. 모든 일에 부여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라. 이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영적인 선물을 안 주셔요. 거기서 멈추게 해버린다고요. 그럴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그 영의 양식은요, 그 집에 가보면 의리의리해요. 의리의리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자기가 약물을 많이 그 다스리는, 관리하는 큰 목자들이 조심해야 할 거예요.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자기는 냉장고에 고기가 썩어서 그냥 슬그슬그 버리다든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골고루 나눌 때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풀지요. 허다못해 유튜브조차도 그런 게 나와요. 내가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그것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유튜브 채널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인대로 이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이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먼저 그게 복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실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6.25 사변 나고 나서도 아주 찢어지도록 가난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퍼다가 우리나라를 베풀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이 건빵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예 그냥 포대로 다 실어다가 초등학교 같은 데 트럭으로 실어다가 나눠줬어요. 그때는. 예, 그렇게 이제 나눠줬다고요. 그 사람들에서 복받은 거예요. 터키도요, 우리나라 6.25 때 파병됐어요. 그 사람들은 모슬렘 국가였을지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매일같이 지급되는 그 양식을 논아줬어요. 덜어가지고. 그리고 애들을 갖다 먹이고 고아원을 세워서 길르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60, 70대가 됐어요. 그 파병됐던 병사를 고마워서 찾아서 인사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네, 하여튼 간에 베풀었던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국가들한테 먼저 그 코로나 예방주사약, 전담키트 제일 먼저 보내줬죠. 다른 나라보다도 그 나라에 먼저 보내줬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항상 은혜를 지으면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철저히 갚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디모데의 선물은 모든 면에서 본문에 잘 이제 맞는다고 그랬는데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주어진 선물이에요. 아주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선물의 반대가 뇌물이거든요. 이 뇌물은 잠언 15장의 27절을 보죠.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거나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뇌물을 좋아하면 영구적이지 못해요. 언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재판의 대부분이 뇌물 때문에 뇌물, 횡령, 강도질, 도둑질일 거예요. 또 잠언 29장 4절을 봅니다. 왕은 공의로 그 땅을 굳게 세우나 뇌물들을 받는 자는 그 땅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왕이 뭐가 부족해서 뇌물을 받아요. 조정에서 그 밑에 신하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매관매직하는 자들이 자리를 사고 파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왕까지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나라 질서가 어지러워져요. 그러니까 벼슬자리 사고 파는 거 공정하게 시험을 봐갖고 임용을 안 하고 그 뇌물에 의해서 저거니까 우리는 2조 말년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뇌물 때문에. 응? 안동김씨 풍양조신가 거기서 이제 뇌물 정치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렇게 수치를 당한 거예요. 고려 말에도 최씨 가문에 의해서 고려가 멸망한 거예요. 아주 막강한 군대, 이 삼별초라고 하는데 가장 아주 막강한 그 실력을 가진 그 별초군을 평양으로다 파송해갖고 적을 막아야 되는데 왕궁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왕궁만. 그래갖고 제주도를 밀려간 거예요. 거기서도 또 저거니까 어디 가느냐? 지금 오키나와 열도로다가 도망을 간 거예요, 한마디로. 류쿠공화국을 세운 거예요. 그 뿌리가 고려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지금 우리는 독립하겠다고 지금 난리치면서 데모하고 그런 거예요. 류쿠공화국을 세워서 대한민국 자치령으로 묻겠다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 뇌물은 실수로 타명으로 한두 번은 용납이 되겠죠. 상습적으로 받으면은 자기 명을 제척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 교재 249페이지 다시 보시면 잠언 17장 9절을 보죠. 잠언 17장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스파냐 2장 3절을 보죠. 그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로 찾으라.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질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공의를 실행하라. 뇌물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봅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교회에서 그 당시 알지 못하는 방언하는 사람들이 아주 득식을 그랬어요.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서 일깨워주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멸시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뭐냐? 공의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공정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뇌물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주의 만찬할 때도 심지어는 부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왔죠. 술에 취해가지고 심지어. 배고프거든 조용히 집에서 먹고 나오라. 교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드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징계를 받아서 죽었죠. 그 정도까지 타락해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동료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지은 죄를 종종 묵과하고 그 문제를 되풀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던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가지고서 흉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동네방네 떠들고 저거 하니까 어떻게 돼 흉이 돼갖고 창피해서 교회도 못 나게 만들고 또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약점을 잘 뜯어내는 교회는 살벌해요. 자, 그래서 이 관용은 악행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압살롬에도 다윗의 사랑은 잘못된 거죠. 공의와 사적인 것을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죄인에게 연민을 보내고 그의 번영을 구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5장 20절하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우리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요. 일단은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면 공적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부탁한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게 범죄한 자들을 교회에서 적당히 눈 감아주면 안 돼요. 적당히 눈 감아주면. 여기서 누가복음 17장 보죠. 3절 용서의 원칙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네 형제가 너에 대해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용서부터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정반대입니다. 반대 입장.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보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의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 지은 것을 무조건 덮어주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교회 안에서 지체들 사이에 사랑으로 연합하면은 허다한 죄들, 이게 이 죄라는 거, 신이라는 죄하고요, 허물, 트레스페스라 허물하고는 달라요. 허물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부족한 죄들이거든요. 결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약점을 잡아서 헐뜯고 흉보고 그래요. 이런 거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자라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서로 약점을 갖다가 잡아요. 그때는 제가 구원받기도 전이에요.
그냥 명색만 감리교인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서 감리교 생활이 제가 한 6년째인가 그렇게 했을 때예요. 담임 목사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쫓아내는 장로들의 수법이 뭐냐? 뒤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담임 목사 누구로 만나고 무슨 얘기를 했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를 정죄할 때 수첩을 꺼내가지고 응? 장로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쫓아내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쫓아내고 데려오고 그러니 교회가 상처투성이지요.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아차하면 그 짓 하기 쉬워요.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죄를 졌다 그러면은 조용히 대화하면서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일러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건 수첩에 적어가지고 그냥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생명을 낳는 역사가 없습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없어요. 헐뜯는 역사는 있어도. 그래서 죄와 죄인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설교는 적절하고 성경적이며 바람직하고 필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단에 대해서 누구 특종인을 지목해서는 안 되지만은 성경적으로 이러는 죄는 이거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그 책망하는 설교는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꾸짖는 설교를 설교 시간 내내 한마디도 없는 그런 설교가 허다해요, 지금. 아주 허다해요. 그런데 아멘 소리는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런 교회들이 또 많이 모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있었죠. 왜? 제가 재미있는 소리를 안 하거든. 은사가 부족한 거야, 제가. 그것도 적절히 필요한데, 이제 윤활유도 필요한데, 그래서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교리 설교는 아예 없어요. 그나마도. 그런 게 문제가 많겠더라고요. 그 과연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제가 저는 물음표가 붙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리 주일학교 요란하게 운영하고 그래도 어린 생명에 새로 낳는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가르치는 지도 교사들이나 담임 목사부터 거듭나질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별개예요. 은밀하게 개별적으로 타일러서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앞세워서 깨우쳐서 또 돌이키지 않으면은 교회에다 공개적으로다가 이제 맡기는 거예요.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출교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들, 허물들을 무조건 덮어주는 사람은 사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들킨 여인도 그랬어요.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죄 없다고 여기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뒷걸음질하고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과 당사자인 그 여인만 남아있던 거예요. 여인아, 여기에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는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갔죠. 나중에는 이제 이 여인이 개심을 했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한 그 여인이에요. 마르다야, 마르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들춰내가지고서 헐뜯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를 거듭해서 말하는 자. 남의 약점을 들춰내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 여기 신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고쳐요. 어리석은 자라고 고치세요. 그거. 예, 어리석은 자라고. 잠언 16장에 28절에서 30절을 보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들을 갈라놓느니라. 난폭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끼어 선하지 않은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는 비뚤어진 일들을 도모하려고 눈을 감고 그의 입술로 선동하여 악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거듭해서 말하자면 떠벌리고 다니는 자라 이거예요. 바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로. 근데 누구라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아차하면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여튼 떠버리는 실수하는 일이 확률이 많아요. 떠버리는. 자, 그 다음에 잠언 17장 10절을 보시면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6장 3절을 봅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매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끼시고 잠언 2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돌봄과 보호와 가르침이 없으면 이 아이는 비떨어지게 자란다 이거예요. 불량아가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호되게 꾸짖으면 즉시 마음에 새기고 반응을 일으키는데 같은 교훈을 어리석은 자에게 가르치려고 그를 기둥에다 묶고 1000번을 매질해도 그는 곧바로 토하는 것으로 되돌아가거나 돼지 구덩이로 내려갈 것이 진창에 뒹군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어리석은 자를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오히려 자기가 화를 입는다 이거예요. 소중함 모르고 덤빈다 이거예요. 해치려고 됩니다 이 뜻이에요. 바로.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후반절에 대한 완벽한 지혜예요. 바로. 광야 생활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이들이 엉뚱한 짓을 했던 거예요. 자, 아모스 4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을 보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그래야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방황하다가 한 성읍으로 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돌풍과 흰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했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가 쓰며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했으나 너희는 내가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듯이 내가 너희 중에 며칠을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으로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놓은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9절마다 8절부터 여기서 11절까지 끝날 때마다
죽어 말아노라 죽어 말아노라 그랬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도. 근데도 이들은 깨우침이 없었어요. 반역을 했어요. 우상을 끌어안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나가는 에바냐를 스카라서 5장 5절에 11절 사이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이스라엘 본토에 팔레스타인에다가 아스타라스를 섬기는 신전까지 세우는 것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서 돌아와서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예 둥지째 신할 땅으로 옮기는 장면까지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끝내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나가는 에반이라 아주 의미 깊은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매질을 가하기 1500년 전에 이미 경고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정신을 못 차렸죠. 바울은 40에 하나 뺀 매 39번씩 5번이나 매를 맞았어요. 195대에 매질을 당했고 여전히 그의 어리석음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였다고 그랬어요. 자기 그렇게 실토를 했어요. 자, 현명한 나라에 한 번 해준 한 번의 경고가 어리석은 나라에 100번의 폭격을 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독일은 2차 대전 끝날 때쯤에 영국 본토로 갖다 폭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처칠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정말이지. 그래서 영국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한 번의 복음에 대한 초청이 몇 번씩 감옥을 들어가고 입원을 하고 자동차 사고를 하고 주목 싸움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그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들일 한 명의 현명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드나 헨리 던스터 같은 사람이 마약 중독자들이나 파업 노동자나 노동쟁이 중 이탈자를 감시하는 감시원이나 검은 모슬렘, 동성연애자들, 레즈비언들, 성도착, 신경 죄악자들이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100명의 어리석은 자들보다 건면하고 정직한 학생들을 더 많이 양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싹수가 보일 만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낫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바울 소신에서 외치는 한 번의 경고가 2차 세계대전이 전 미국 교회 협의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 소신이 2차 대전의 무기보다도 강력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로마서부터 빌리몬서까지가 이 포사격, 비행기 폭격, 그 다음에 보병 사단을 통해갖고서 전쟁으로다가 하는 것보다 바울 소신이 더 강력한 무기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7장 11절을 보면은 악한 사람은 반역만을 찾나니 그러므로 잔인한 사자가 그를 대적하여 보내지라고 그랬어요. 반역은 모든 악의 목적이자 목표이죠. 시기와 교만으로 마귀가 했던 최초의 일인 것이.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지만은 어떤 사람이 악하다면은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반역만을 찾는 것이. 인간의 법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연의 법을 거슬러서 반역을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러 반역을 하는 것이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